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 이야기로 또 시작하는데요. 옛날에 나이 많은 왕이요, 자기가 점점 늙어감으로 인해서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후계자를 가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세 자녀를 불러서 문제를 냈습니다. 제시한 문제가 뭐냐면 수박씨 세 알이었어요. 세 자녀에게 이 수박씨 하나씩을 주면서 말하기를 석 달 뒤에 최고의 수박을 가져오는 자를 후계자로 삼겠다라고 이 대신들과 백성이 있는 자리에 그 자리에서 공포를 해버립니다. 왕의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요, 과연 왕의 자녀들 중에 누가 가장 좋은 수박을 가져올까라는 기대감과 궁금함으로 그 석 달을 기다리고 드디어 석 달이 됩니다. 석 달 뒤에 두 아들은요, 정말 거대한 수박을 가져옵니다. 너무도 둥그렇고 탐스러운 수박이었어요. 본 사람들이 다 환호했습니다. 야, 저들은 대단하구나. 근데 세 번째인 이 막내딸은요,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왕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있더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요, 딸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그렇지, 저 딸은 항상 저래. 그때 이 막내딸을 보면서 왕이요, 벌떡 일어나더니 위험 있는 무게 있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딸아, 너는 내 명령을 잊었느냐? 안다면 왜 빈손으로 왔느냐? 그때 딸이 눈물이 보이면서 울면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수박이 열리기를 정말 바라면서 매일 열심히 물도 주고 걸음도 주고 가꾸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 키웠나 봅니다. 그래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두 아들은요, 오히려요, 비웃으면서 의기양양한 표정을 가졌어요. 쟤는 틀렸구나. 근데 이 모습을 본 왕은요, 그때 벌떡 일어납니다. 근데 이 딸을 왕자 앞에 딱 세우면서 그의 손을 잡고 군중들 앞에 높이 치켜들면서 이가 새 왕이다 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당황한 아들들은 이 모습을 보고서 그렇게요, 아니 왕이시여, 우리 이렇게 큰 수박을 가져왔는데 왜 아무것도 안 구워준 저 딸을 왕으로 세우십니까? 이거 너무 약속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의하면서 따졌습니다. 그때 왕이 말을 합니다. 내가 준 씨앗은 절대로 수박이 나올 수가 없는 죽은 씨앗이다. 아들들은 뭐냐면 어딘가에서 수박을 구해왔던 거예요. 똑같이 안 나왔는데.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키웠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딸은 빈손으로 와서 그 많은 질타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왕의 무서움 앞에서도 정직하게 섰던 거죠. 이를 본 왕은요, 이제 얘기해 줍니다. 왕자는 어떻게 해서든 능력만 보이면 되는 자가 서는 것이 아니다. 어떤 어려움과 불의함에도 가장 정직한 자가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포하면서 그 자리를 딸에게 물려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야기처럼 정직이겠죠. 진실이겠죠.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보면은요, 이겁니다. 전능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은 우리를 벌레와 같고 지렁이와 같다고 하는데도 죽을 수밖에 나를 없는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신부 삼아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잃어버리면 성도는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나머지 모든 것은요, 그 은혜 가운데 다 나오는 가지와 같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여기서 버러지라는 이 히브리어 말은요, 툴라라고 해서요, 어떤 거냐면 지렁이 같고 벌레 같고 구더기 같다는 것입니다.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 그래서 지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본이 공동 번역하고 새 번역에는요, 지렁이와 벌레를 동시에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다? 그런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이 시각으로 볼 때는요, 이것은요, 그런 존재들과 별반 인간은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주하여 주시고, 예수를 닮게 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까지도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요, 일명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온유와 절제로, 이거는 금지할 법이 성령이 내주하기에는 산 자에게는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알고 온전히 누리는 자에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바라보고 행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바로 은혜가 시작인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가 맺어지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어떤 거냐? 바로 빛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5장 9절에는요, 빛의 열매를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수록 모든 예수님 같은 착함으로, 또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그 열매가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듯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정말 만난다면 영광의 그 일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온전한 하늘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그 주님 앞에서 사는 감사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사단에게서 우리를 온전히 보호해 주시는 그 신앙의 놀라운 역사와 담대함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 신앙이 점점 어떻게 되느냐?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제 신앙이 아니라 종교화가 되랍니다. 그래서 점점 거짓을 포장하는 신앙으로 바뀌어가더라는 것이. 그런 포장하는 신앙이 되면요, 이제부터는요, 점점 은혜가 아니라 의무로 살아가니 신앙의 참맛은 느끼지 못하고 성도인 척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으로 홀로 완벽하게 이뤄내신 그 은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신본주의 은혜의 능력을 온전히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놀라운 신앙의 영의 가지들이 쭉쭉 뻗어나가서 예수님 안에서 포도나무에게 가지가 접붙이듯이 우리에게 생명의 향기와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냐고 물어보는 거 이렇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내가 날마다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내가 만나는 그 하나님의 정도의 하나님 만난다면요, 언제든지 내 감정이 휘둘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완전한 창조주인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둠의 세력이 흔들지 못한 담대함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런 믿음의 마지막으로요, 이제 뭐냐면 24장의 마지막에 있는 그 뜻을 온전히 말씀하시고 25장의 첫 번째 비유인 열천의 비유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비유의 내용을 왜 하셨느냐? 그거를 먼저 알아야, 그리고 그 의미를 아는 가운데 이것이 과연 무엇이 중요한지를 봐야지만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열전의 비유부터 시작하는 세 가지 비유는 24장부터 영적으로 마지막 때 영적인 특징과 그 영적 자세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으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1절부터 14절까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뜻하는 거리가 먼 이스라엘의 폐악을 바라보십니다. 그 폐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의 성으로 비유하셔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성을 바라보면서 장탄식을 하십니다. 멸망을 예언하여 주시죠. 그때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요, 그런 성을, 예루살렘 성이 도저히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그들, 하나님의 도성인데 어떻게 망하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런 걸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때 질문을 합니다. 주님이 임하실 때와 세상 끝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하는 게 24장의 3절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는 마지막 때 시작과 끝이 아니라고 하셔요. 그러면서 두 번째 단계가 어디냐면 바로 15절부터 이제 말씀을 시작해 주시면서 이때가, 이 특징이 나타나야 이제 마지막 때다라고 하십니다. 지금 뭐냐면 영적 특징이 어떤 거냐면 하늘과 영 중심으로 오직 거룩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중심으로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섬겨야 할 거룩한 교회가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거룩한 것이 서야 될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인 누가 서냐면 내가 서버려요. 그 나를 얘기하는 것을 뭘로 얘기하느냐? 이 땅에서 가장 인간이 필요하다는 물질과 돈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복으로 얘기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섬겨야 될 교회, 그리고 우리 심령의 성전인 이 교회에 예수님보다는요, 그게 중심이 되고 그게 주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신앙과 예배와 예술을요, 그거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불법이 성하게 되니 결국 예수에 대한 사랑도 식고 지체들과 나누는 사랑도 식으니 교회가 가진 놀라운 멸망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시기, 질투, 정죄, 판단,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성도인 우리에게요, 예수님은 두 번째로 말하는 게 뭐냐면 반드시 신앙적이고 영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그 마지막 때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게 무엇인지 분별하시고 점검 안 하고 그 있어야 되는 걸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때가 되면 이제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일들, 그 없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16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열전의 비유로 시작하는 이 세 가지 비유의 내용과 관계가 가장 깊은 세 번째 단락의 부분이 바로 두 번째 단락을 한 번 더 강조해서 설명을 하셔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그리고 그때는 어떤지,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하시는 게 바로 29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요, 가장 먼저 강조한 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너희는 주밀하게 배워라 라고 시작하셔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 아시죠? 파괴 열매입니다. 온전한 예수의 열매,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완전한 선이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의 열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절에는요, 예수님이 천열매라고, 천열매인 예수님과 그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바로 온전히 천열매의 방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예수만 있느냐, 예수 외에 다른 것이 내 안에 비집고 들어온 게 있느냐.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이 마지막 때의 세 가지 비유 있잖아요. 열천이부터 시작하는 이 비율이 뭐냐면 영적 온전한 파괴 열매를 맺게 하는 참 신앙이 어떤 건지 아느냐라고 하시는 비유들입니다. 바로
그래서 참신앙의 이 비유를 통해서 덕목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신앙이 진짜인 줄 아느냐? 그것만이 온전한 파괴 열매인 예수를 맺는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예수님의 파괴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달라게 어떤 얘기냐면 조심해야 될 모세의 때라고 얘기가 바뀌어버려요. 그때는 바로 모세의 때다. 그 특징이 바로 주님이 마지막 만날 때 징조를 보이시는데 여전히 모세와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기 세상의 만족과 쾌락의 신앙으로 신앙을 한다 그러지만 나를 섬기는 모습이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멸망에 가지는 것이 거룩하게 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먼저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면 첫 열매인 예수님이라는 그 십자가 예수님이라는 파괴 열매를 강조하셨다면 이어서 우리가 보통 편지나 우리가 말을 할 때 되면 그럼 이 무화과나무의 첫 열매인 파괴 열매를 온전히 맺는 신앙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러고 넘어가셔야 될 텐데 갑자기 거기서 딱 끊어버려요. 그럼 그때는 반드시 온다고 끊고 노아의 때로 갑자기 넘어갑니다. 왜 여기서 노아의 때라고 얘기하시냐 이거예요. 왜 노아의 때라고 하시냐. 그때를 잘 기억하십시오. 노아는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지만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그때 노아는 멸망이 가까이 온다고 계속 선포하고 다녔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전도입니다. 전도는 오셨던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만이 참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말씀이 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노아의 때라고 말한다는 것은요 결국 뭐냐면 마지막 때라고 해서 교회가 다른 일을 강조하고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제나 다른 신앙이나 다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설교를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설교의 복음을 말하고 십자가 예수를 말하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방향이 틀려버립니다. 그 방향이 주님을 만나서 결산할 때를 준비하는 하늘 중심, 내세 중심의 신앙이 아니에요. 똑같이 복음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합니다. 신앙에서 그걸 강조합니다. 교회 안에서. 근데 그 방향이 교묘하게요 어디를 향하냐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의롭게 되면 복받고 성공하면 그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봐보십시오.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만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똑같은 복음을 전해요. 똑같은 설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방향이 틀린 복음과 하나님의 예수를 강조하지만 세상 중심의 복음을 교묘하게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복음인데 목적이요 영적 하늘의 삶이 아니에요. 경건의 모습을 얘기하는 강조하고는 있지만 경건의 능력인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양은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방향이 틀린 가짜의 경건이라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때를 말하는 디모데후서 3장에 가보면요 마지막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근데 그 내용이 단락에 5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때 뭐라고 하시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라고 2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쭉 얘기하시다 5절에 가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모양은 있어 보여요. 복음과 십자가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인 영에 대해서는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부인한다고 생각하지 말씀하십니다. 모습은 복음을 강조하고 십자가를 강조하는데요. 진짜 가치관이 틀려요. 기준이 틀리니까 하늘과 영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의 살 소망의 십자가의 삶을 원리가 아니라
복음을 강조하고 십자가를 강조하는데 교묘하게 말씀으로 이 땅을 강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멸망할 거라는 이 땅. 주님은 수없이 얘기하셨어요. 이 땅은 멸망할 거다. 너희의 주소는 어디다? 그러니까 거룩과 경건은 하늘을 준비하는, 하늘의 삶을 준비하는 게 참 신하게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똑같은 말을 해도 방향성이 멸망한 이 땅은요, 짝퉁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때 특징을요,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하냐? 거짓 선지자라고 하고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어떻다?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선지자라는 건 뭡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자입니다. 목자는 목자 같아요. 복음과 십자가는 얘기해요. 말로는 하늘과 영은 얘기합니다. 근데 그 방향이 위를 보질 않아요. 당신들이 여기서 이렇게 복음으로 성도님들 잘 살고 복음으로 예수 하나 되면 삶의 축복을 받습니다. 마지막 때인데 모습은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는 그리스도는 나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요. 성도라고 불립니다. 근데 그 방향이 영원한 세상을 향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로 특징으로 얘기하셔요. 마지막 교회 7개 특징이죠. 7은 완전수니까 그런 모습이 다 있다는 거죠. 근데 7개 교회에서 특징으로 얘기하는 그 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는 몇 개일까요? 2개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근데 첫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예배소 교회입니다. 예배소 교회 보면 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이 정도면 영적으로 어떤 자들이죠? 대단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의 그 은혜 사랑. 말씀에 대해서 많이는 알아요. 정말 말씀으로 분별은 잘해요. 근데요, 여전히 자기의 의가 중심이니까 예수를 향한 그 마음으로 이것도 다 주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고백은 내 안에서 심령에서 진짜 간절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신앙 안에서 신앙이 잃어버리는 게 가장 시작이 뭐냐면 사랑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신앙이 변질되는 신앙은 말씀드렸죠. 우리 마태복음 우리 24장의 앞에 얘기하면서 사랑의 대상이 변질되는 것이다. 예배와 섬김은 다르게 말하면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가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신앙은요, 신앙은 지금 무엇을 사랑하느냐.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시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를 사랑하면 저를 미워하고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뭘 사랑하냐 이거예요. 진짜 돈, 물질, 세상, 내 위치, 내가 가진 거, 내 가족. 그건 결국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은요, 지금 뭘 사랑하느냐, 지금 얼마나 그 대상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영적과 육적인 깊이가 틀려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가지만 똑같은 말을 들어도, 똑같은 복음과 십자가를 얘기를 들어도 방향이 땅이면 사랑으로서 육의 열매를 맺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는 그 깊이에 따라 장성함이 틀리고 마지막 때를 달려가는 게 틀립니다.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세요? 세상 것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는지는 않나요? 예수님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하나요? 우리가 놀라운 건요, 내 삶에서 내 자녀나 내 가족은요, 아무것도 안 줘도 사랑해요. 부모들은 자녀들아, 아빠 싫어, 다시는 싫어, 우리 집 왜 이래, 막 이래도 끝까지 사랑해요. 뭐 주지도 않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에게는요, 내 마음과 내 삶과 행함이 나옵니다.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근데 문제는요, 특징 중에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마지막 때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의 교회입니다. 근데 그 라오디게의 교회의 특징을 요한계시록 3장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잘 보십시오. 이건 누가 보시는 시각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보시잖아요. 근데요, 17절에 넘어가면요, 세상이 이 교회를 보는 시각은 틀립니다. 17절에 뭐냐면, 내가 말하기를, 주님, 세상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봐요. 우리 부자의 교회예요. 우리 부유의 교회예요. 우리 부족함이 없이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뒤에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습은요, 세상에서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야, 저 교회는 구제도 많이 해. 저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사람들도 참 좋아. 저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을 향한 사랑이 많은 것 같아. 칭찬받습니다. 근데 방향이 뭐냐면, 예수와 하나님의 삶과 하늘의 삶과 예수를 향한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복음의 십자가를 강조하긴 하지만 그들의 영적 상대가 어떠냐? 여전히 강조하지만 이 땅을 향하니 너희는 공고하구나, 가련하구나, 너희는 영적으로 가난하구나. 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는 부조 같고 잘하는 것 같고 뛰어난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하신 게 너희는 눈먼 것 같고 영안이 닫혀진다. 하늘을 바라보는 게 닫히니까 눈이 어디로 가게 되죠? 이 땅을 가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벌거벗어 있구나. 성도는 어떤 걸 입냐면 천국 백성답게요, 어린 양의 피에 빤옷을 흰옷을 입고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 가면요, 환난 날에 나왔던 그 하늘의 진짜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들을 일명 14만 4천에 속한 자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노아의 때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같고 복음과 십자가 예수를 믿고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그 중심은 하늘 방향이 아니에요. 이거 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능력은 안에 아무것도 없는, 안고 없는 뭐예요? 그러니 중요한 건 뭐냐면 무조건 다 십자가의 복음을 강조하고요, 신앙생활을 하고 풍요롭게 교회생활을 한다고 또 설교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진짜가 아닙니다. 이거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방향이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천국을 향하고 있느냐는 방향성을 봐야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거를 연결해서 노아의 때를 연결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신앙에 두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밭을 갈고 맷돌질을 해요. 밭을 갈고 맷돌질 한다는 건 뭡니까? 똑같이 나 자아를 없애는 것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그걸 일명 뭐냐면 보기에는 예수님을 30% 닮은 것 같고 60% 닮은 것 같고 100% 닮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요. 근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누구는 아셔요? 한 사람은 마태복음 뒤에 한번 가보십시오. 24장 40절하고 41절 한번 봐. 그래서 여기다 노아의 때라고 먼저 딱 집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40절하고 41절 같이 본다 갈까요? 그때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을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밭을 가고 맷돌질하는 것처럼 내 자아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없어지는 신앙으로. 왜냐하면 들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압니다. 근데 충격적이게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아요. 누가 진짜인지, 누가 짝퉁인지. 우리가 바라볼 때 모양은 똑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요, 종은 종인데 똑같이 주인이 말하는 대로 열심히 하는데 한 종은 충성된 종과 한 종은 악한 종으로 똑같이 기다리는 모습인 거예요. 종이 출타했기 때문에 주인이 출타하면 기다리면 합니다. 근데요, 기다리지만 한 사람은 곧 오실 주인으로 충성되게 기다리고 한 사람은 자기가 주인을 판단하면서 그러고 기다려요. 기다리는 건 똑같아요. 기다리는 것. 근데 어떤 종이요? 온전한 종이냐. 요거를 마지막에 딱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딱 넘어와서 이제 열천의 비유를 말씀하셔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때에 마지막 때 진짜 밭을 가고 진짜 맷돌질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과 짝퉁 백성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때 온전한 천국 소망의 참 신앙의 덕목인 예수만을 맺는 그 신앙의 방향이 뭔지 아느냐라고 시작하는 게 바로 25장의 시작인 열천의 비유의 시작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다 신앙한다 그래서 모양이 비슷하다 그래서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냥 본문에 계속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분별해라, 분별해라, 분별해라. 맨 먼저 누구 분별해야 돼요? 다른 사람 분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올바르다고 믿고 있는데 주님 만날 때 난 너 예배 받은 적 한 번도 없는데, 넌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적 한 번도 없는데, 그러면 어떡하죠? 요거를 그래서 먼저 내가 왜 이 비유의 말씀을 봐야 되는지를 먼저 원인을 보시고 가요. 그래서 열천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열천의 비유는 첫 번째, 가장 뿌리와 같은 첫 번째 참신앙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이 첫 번째 열천의 비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바로 앞에 마지막 부분의 42절부터 종의 비유를 여기다 써놨죠. 그것과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요, 일반적으로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시간에 이걸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 앞에 있는 종의 비유와 연결해서 봐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그리고 오늘 핵심은 뭐냐면은, 결혼식인 혼인잔치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앞에 있는 종의 비유와 열천의 비유를 연결해서 봐야 되고, 핵심이 혼인잔치의 비유예요.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를 마지막 때와 연결해서요, 혼인잔치를 위해 신랑이 오시는 것으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마지막 때에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거로 보는 이유는요, 바로 시작할 때 보면 이 혼인잔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지금까지 이런 방향이지만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맨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하죠. 그때에. 그럼 그때라는 건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연결된다는 거잖아요. 같은 그때라는 내용이 있는 곳으로. 그래서 찾아보니까 36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때에. 40절에서 41절에요. 밭을 갈고 맷돌질을 하는 그때에 요걸 얘기하죠. 주님 오시는 그때요. 밭을 갈고 맷돌질을 하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44절에 주인이 다시 오는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둘이 틀리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똑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때를 말하니까 우리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언제죠? 재림의 때잖아요. 오늘 혼인잔치에서 영적 신부인 성도를 데려가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혼인잔치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중요한 이 배경과 등장인물을 좀 보면요, 재림 때 나타나는 그때를요, 예수님이 뭐라 하면 한밤중에 라고 얘기합니다. 한밤중에. 밤중이라는 의미는 어느 정도 이제 다 설명을 말씀을 드려서 요거는 좀 또 하시자면 너무 시간을 건너갑니다. 그동안에 정말 많이 말씀드렸어요.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열처녀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들은 뭐냐면 들러리예요. 여기서 신부가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실제 결혼식을 묘사해서 결혼잔치가 밤중에 시작되는 거로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유대인들의 결혼잔치 이렇게 밤에 시작되는 건 일반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 물론 밤중에 시작하는 결혼이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냥 그들의 결혼잔치는 며칠, 몇 날이 더 계속되기 때문에. 그냥 배경을 마지막 때라고 오늘 말씀에 24장에 말씀하시고 여기다 결혼의 때라는 거 한밤중이라고 여기다가 써시면서 그때 결혼식을 하고 있다 한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건 결국 예수님께서 이 시대적으로 어느 때의 모습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밤중이라고 각색을 하신 내용입니다. 이게 결혼식을 비유해서요. 근데 아무튼 뭐냐면 신랑이 더디오므로요, 들러리들은 다 기다리게 합니다. 근데 분명히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열처 중에 슬기로운 5처녀나 미련한 5처녀나 누구도 한 사람이 빠짐이 없이 5절 한번 보세요. 뭐하고 있다? 뭐하고 있다? 근데 13절을 봐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핵심적인 명령이 뭐예요? 근데 뭐냐, 슬기로운 처녀도 미련한 처녀도 뭐한다 지금 다? 기다리고는 있지만 다 뭐하고 있어요? 다 졸며 잤다라고 딱 찍어내시는 거예요. 다 졸며 잤다. 잘 보십시오. 이겁니다. 결국 마지막 때 신앙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알아요. 그렇죠? 기다리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건 압니다. 근데 결국 뭐냐면 그들을 스스로는 신랑을 어떤 누구도 온전히 깨어서 기다리는 자가 없다. 그런 자는 있을 수가 없다. 이거 결론 내리시는 겁니다. 지금 먼저. 쉽게 말해서 내가 의롭게 돼가지고 예수님을 다 기다리고 다 신앙 잘 섬긴다고요? 그럼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뭐가 빠지죠? 나는 완전한 죄인이라는 게 빠지죠. 이제 아시겠죠? 자꾸 혼인잔치라고 하니까 거기에 시각을 뺏기다 보니까 이 배경에 나타나는 여기에 중요한 의미를 딱 잊어버려요.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 관계없고 미련한 처녀 관계없어. 다 잤어. 니들이 한 게 아니야 이 소리 하는 겁니다. 지금 신앙은 누가 와서 깨워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말씀드린 신앙의 내용으로 말하면요, 사람인 우리는 성도라고 해도 스스로는 어떤 것도 지킬 수가 없고 어떤 것도 해낼 수 없는, 스스로는 깨어있지도 못하는 존재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너의 본질은 죄인이다. 신앙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이 첫 번째 이제 비유에서 시작입니다. 이게
이때 갑자기 신랑이 왔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까요, 이 말을 듣고 신랑이 왔다는 그 게임을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들러리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합니다. 근데 그때 문제가 생겨요. 미련한 이 들러리들인 처녀는요, 기름이 꺼져가니까 기름을 나눠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요구의 이 슬기로운 이 들러리인 처녀들은요, 자기들의 쓸 것도 없으니까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와라 그래요. 이게 세상 가치관은 맞는 거로 보이죠. 근데 영적 가치관으로 이제 들어보십시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앞에 먼저 이들은 다 어떻게 됐다? 졸며 잤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와 연결해서 등불과 기름을 연결해서 영적이고 신앙적으로 보십시오. 그럼 신앙 안에서 일반적으로 볼 때요, 무엇을 기름으로 부여하십니까? 네? 성령, 그렇죠? 말씀. 네. 그 말씀 모든 가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을 갖다가 비유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은요, 주로 감람유인 올리브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름의 목적은 뭐냐면 등불을 밝히는 기름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빛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빛을 발하게 하는 기름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시매 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 열처녀 비유입니다. 다른 건 다 다른 복음이 있어요. 그럼 갑자기 여기서 한번 내용을 잘 보십시오. 신랑이 갑자기 오는 것은요, 6절에 주님이 갑자기 도래하는 재림 때를 얘기하죠. 그럼 어리석은 처녀에게 대한 냉혹한 거부한다는 거 12절에 뭐냐면 그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때 비유한다면 쉽게 말하면 한번 볼게요. 성령을 내가 사서 막 쓸 수 있나요? 성령의 의지가 없으신가요? 하나님 아니셔요? 잘 보십시오. 열처녀 중에서 슬기로운 열처녀도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다처녀, 슬기로운 다처녀가 미련한 처녀들에게 오히려 야,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살아. 이들도 지금 그렇다면 성령을 어떻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 멋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하면 성령 충만해. 마지막 때 그럴 수 있다고 했나요? 마지막 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얘기했죠. 양육해도 소용이 없고 태신자매들도 소용없다고 했었어요. 성령 하나님 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받아요? 여전히 근데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배경을 가지고요, 오늘 비유를 봐보십시오. 오늘 배경의 주식을 가지고 이 비유를 보면요, 본문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열처녀의 비유와 먼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앞에 있는 종의 비유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지. 오늘 열처녀 비유 앞에 마지막에 24장이 종에 대해서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이 종에 대해서 비유는요, 어디에 또 있을까요? 뒷부분에 있잖아요. 달란트를 말하는 종의 비유. 근데 여기다가 왜 써놨죠? 어차피 거기다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럼 결국은 이 내용은, 성경은요, 원래부터는 다 연결된 내용입니다. 단락으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중세 때 이거 나눈 것이죠. 그러면 결국 뭐냐면 종의 비유와 연결되는 열정의 비유는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말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마지막 때는요, 올바른 신학적인 지식과 그 개혁주의적인 의미를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방향성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잘 보십시오. 마지막 때는 특히 영적 교리와 올바른 신학 제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보면 말씀 마태복음 24장의 43절 이하를 보면 깨어있으라고 하면서 주인이 뭐라고 비유하냐면 43절에 도적이 어느 시간에 올 거를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라고 비유하셔요. 본문 잘 보십시오.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혼인잔치를 말하는 열전에 비유해서 연결을 말한다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는 이 말씀, 도적이 오는 것과 비유하는 걸 주인이 오는 것으로 비유한다면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게 혼인잔치입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디 있는가라고 찾아봤더니만 누가복음 12장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목이 있으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서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들을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목이 있으라. 근데 여기서부터 그래요.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여기도 똑같은 도적의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못하는 때에 주인이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여기 똑같이 도적과 주인을 인자로 얘기하면서 비유를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중요한 게요, 마태복음에서 여기서 이 누가복음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열정의 비유 앞에 있는 종의 비유가 결국 이 내용과 같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초기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걸 갖다가 또 쓰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예수님을 비유하는 주인이 지금 어디를 갔다 오는 겁니까? 마태복음 36장 한번 한번 봐보죠. 누가복음 12장의 36절 한번 봐보세요. 누가복음 12장의 36절 바로 앞에 바로 36절 잘 보세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어디에 갔다 와요? 혼인집에 갔다 오는데, 잘 보세요. 혼인집에 갔다 오는 건 혼인집에 맞췄어요 지금. 끝났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혼인집에 와서 신랑으로 비유하셔요. 신랑으로 비유하는데 혼인이 이제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요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인은 뭐냐면 혼인집에서 돌아온 겁니다 지금. 그 영적인 신앙의 덕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과연 뭐냐 이거예요. 주인인 신랑인 예수님이 이미 혼인을 다 치렀어요. 혼인잔치를. 그리고 영적 상황으로 보면 또다시 혼인잔치를 치르기 위해 신랑으로 오는 겁니다. 이게 뭐죠 도대체? 이게 우리 시간인 이 땅의 개념으로 이해가 되세요? 안 되죠? 이거를 마시려면은 성경적인 말하는 신학적인 개념을 알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항상 말씀드렸던 여기에 뭐냐면 already not yet이라는 신학 교리가 들어가 있어요. 뭐냐? 이미와 아직의 교리가 여기에 나타나요. 그 이미와 아직을 알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합니다. 이제 중요하게 잘 보십시오. 누가복음 35장 위쪽에 가보면 뭐라고 하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하잖아요. 여기다가 얘기하는 이 부분이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면요, 성경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라는 이 말이 기록되어 있는 어떤 부분에 좀 느낌이 있어요. 어딜까요 과연? 예?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가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먹는 이유는 이제 뭐가 돼 있어요? 그 유월절의 삶이 광해 40년 삶이 이제 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 광야의 삶을요, 사도행전 뭐냐면 광야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교회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혼인잔치의 첫 번째로요, 영적인 신학의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하셔요. 뭐냐?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시각과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영적으로 보면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어디에 살고 있어요? 혼인잔치 치른 자들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에 이미 혼인잔치 끝나고 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교리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모르면 이게 해석이 안 나옵니다 지금. 그런데 뭐냐면 이 땅에서는 광야 교회인 혼인잔치에서 교회의 삶을 살아내는 아직 시간이랑 공간이라는 제약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아시겠죠? 왜 앞에 있는 종과 연결하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미 영원이라는 속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요, 예수님과 같이 나는 거기에 사는 자예요. 혼인한 자입니다. 근데 시간이랑 공간과 개념을 가지고 보면은요, 아직 우리는 혼인하는 자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얘기하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기로 작정하셨으면 그 작정한 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작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예정으로. 어떻게 해요? 이미 살고 있지만 영혼은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자로 예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신학사상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과 작정과 예정의 교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모르면 이게 해석이 안 나와버려요 지금. 예수님은 첫 번째 비유에서 이렇게 합니다. 성도님은요 이겁니다. 이 이미와 아직은 누구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만이?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작정과 예정의 교리는 누구만이 하실 수 있어요? 이미 창전에 택한 사람은 거기에 나의 신고로 산다. 이거는 누구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걸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뭐냐, 성도님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완전한 적는 자의 신본주의입니까? 요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주인공인 인본주의의 내 노력을 강조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살고 있지만요,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이런 광야 교회에서 혼인해야 될 신부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전에 좀 말씀드렸죠. 혼인잔치 비유를 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복을 어떻게 주시죠? 거저 주시잖아요. 그런데 거저 주시는데 첫 번째 초대와 두 번째 초대가 있잖아요. 첫 번째 초대는 초림이고 두 번째 신앙은 뭐냐? 교회 생활로 예복을 완벽하게 순서에 맞게, 형식에 맞게 입는 자로 만들어 간다. 이걸 교리로 얘기하면 이미와 아직의 교리, 그리고 작정과 예정의 교리. 근데 이건 누구만 하실 수 있느냐? 바로 전능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이 신본주의를 믿는 자만이 그 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비유 중에 말씀하실 때 우리 잃은 양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그 비유가 원래는 뭐죠? 원래는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로 거기에 살고 있었던 자입니다. 근데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찾으려 주인이시고 왕이신 그분이 오신 거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미 우리는 살고 있는 자지만 전번에 말씀드릴 때 세례를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도의 삶을 통해서 어떤 자로 가야 된다? 세례의 주인인 예수님과 하나 되는 자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혼인잔치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미와 아직과 작정과 예정의 그 교리를 이루시는 전능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신본주의 신앙이냐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가장 핵심이에요. 신본주의라고 얘기는 하지만요, 너무도 온전한 신본주의를 모르고 계시는 게 현 교회의 특징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런 얘기를 하셔요. 이 신본주의란 말이요 원래 기독교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에는 헬라 히브리어 근거가 되는 원어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좀 안다고 신본주의란 그 말은 타종에서 쓰던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교회에서 자꾸 그런 말을 쓰죠? 참 안타까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풍금과 피아노는 어디서 썼던 걸까요? 네? 어디서 썼던 걸까요? 옛날에 바라고 해서요 중세 때 뭐냐면 출집에서 썼던 겁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바뀌어요? 성물로 바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을 하나로 딱 압축해서 말할 수 있는 신본주의라는 말을 쓴다면 그게 잘못된 건가요? 참 이상한 걸 가지고 성도들 중에서 그걸 가지고 꼬투리 잡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결국은 자기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신본주의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나오는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하나님이 한 만큼 내가 한 만큼 대가 신앙일까요? 맞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진짜 전능한 하나님이 신본주의 하나님이라면 나오는 건요 은혜 신앙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본문에 바라보면요 시작하자마자 25장 1절 이전 한번 가보십시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근데 열처녀가 뭘 잘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2절 가자마자 그 중에 5은 뭐다? 이미 밀어내. 5은 뭐다? 뭐 잘한 거 있어요? 그럼 본문을 봐도 다 잠자잖아요. 여전히 마지막 때인데 성경을 내 맘대로 갖다가 쓸 수 있고 난 그때도 충만해질 수 있어요.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자기 의를 낼 때는 대가신앙이라면요 이거 가질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나를 슬기로운 처녀로 불러주셨다. 그런 이 신앙이 나오는 모습이 뭡니까? 은혜 신앙인 감사밖에 없어요. 그럼 한번 두 번째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은 은혜 신앙입니까? 한 만큼 대가 신앙입니까? 진짜 은혜 신앙이에요? 아닌데요? 말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헌신이라는 건 뭐예요? 이 말 속에 뭐가 있을까? 헌금은 뭐예요? 내가 많이 나를 많이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냐면 내가 이만큼 드리고 있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 그러면 그 안에 말을 안 해도 대가를 원하는 게 들어가 있는 게 헌신, 헌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그래서 신앙은요 진짜 은혜 신앙이면 뭐냐? 헌신과 헌금이 아니에요. 그냥 삶이에요. 아버지를 위해서 쓰는 게 나를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삶이에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삶이라면서 다 난 헌금했고 헌신했어.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복을 말은 안 해요. 이래요. 이래. 그 은혜 신앙일까요? 아니요. 말로는 은혜를 얘기하지만, 말로 복음 얘기하고, 말로는 십자가 얘기하지만 그 속에는요 똘똘 뭉친 게 대가 신앙이에요. 그래서 진짜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본주를 안다면, 이미와 아직과 예전과 작정의 교리를 안다면 그에게 나오는 건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라는 거예요. 모양은 비스무리하기 때문에. 진짜 그래서요 나에게 나오는 온전한 신본주의 신앙이면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까지 해결하셔야 하시면 나에게 이걸 내가 속에서 답을 해보세요. 나를 구원하셔도 천국의 신부와 백성을 만드셔도 하나님이 하시면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죠. 근데 신본주의는 나를 이렇게 쓰시다가 완벽하게 버리셔도, 나를 치지 밟으셔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옳습니다. 이게 신본주의. 한번 대답은 하지 마세요. 속으로만 하세요. 속으로만. 나 진짜 신본주의예요? 신앙은요, 얄팍하게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신본주의 신앙이 얼마나 나에게 첫 번째로 중요한지 로마서에 말하는 가장 교리라는 구장에 이렇게 얘기해 바울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구원받는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버릴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만약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려고 그를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여 멸하시로 준비한 그릇이라면, 버리기로 작정하셨다면, 또 오래 참음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배하신 바 국률의 그릇이라면, 구원하기로 그르게 하신다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셨을지라도 우리가 과연 뭔 말을 하겠느냐, 이 소리. 어떤 말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겁니다. 올바른 신앙을 아시냐고요. 신학을 이미 아직 아세요? 그건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소리입니다. 작정과 예정 아세요? 그건 하나님이 신본주의 완벽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분에게 두 번째 나오는 건요, 은혜신앙밖에 없어요. 나는 이미 슬기로운 자. 여전히 나는 죄밖에 나올 게 없는데, 여전히 나는 잠자고 있는데, 여전히 성령을 언제든지 충만하게 받을 수 있다고 마지막까지 내 중심으로 사는데도 나를 이미 슬기로운 자로 불러주셨어. 그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본주의는 구원해 주셔도 하나님의 뜻이면 맞습니다. 버리려고 작정하시고 치지 밟으셔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맞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진짜 신본주의세요? 부분적인 신본주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본주의는요, 인간만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인본주의는 혼합주의입니다. 실제는 어떤 거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요, 축복은 우리가 한 만큼 받아요. 그래서 상급 신앙이고 대가 신앙이에요. 요게 혼합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나는 언제든지 택감 받았으니까 천국 갈 거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잘 될 거야. 그런데 교회 안에 오면은 직분 받으면 올라가려고, 열심히 하면 내가 더 상급 받을 수 있다. 요 혼합주의가 뭐냐면 짬뽕돼 있는 주의가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근데 죄송하지만요, 신본주의를 그렇게 강조해도 이렇게 구원받아도 버려져도 하나님의 뜻이면 다 맞습니다. 이 신앙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첫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라, 분별해라. 진짜 중요한 게 그때 진짜 첫 번째 중요한 신앙이 뭔지 아느냐? 너희는 분명히 슬기로운 처녀로 이미 거기에 살고 있지만, 이쪽에서 만들어가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하나님한테 완벽하게 주권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에게 맡기느냐. 그러니 이 마지막 때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말씀으로 이렇게 깨닫게 하지만 도적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임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수라는 파괴 열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본주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신본주의라는 걸 입으로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짝퉁처럼 혼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요거를 분별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슬기로운 처녀로 온전히 드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수만 보이는 교회 성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